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드릴 자세 준비 다 됐나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우리 4월 셋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59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책 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기도의 씨를 뿌려라, 기도의 씨를 뿌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죠. 히스기야 왕은 당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그 왕국에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하게 살았던 왕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하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6절 말씀. 6절에 보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남유다가 아수르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수르 왕이 18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게다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까지 걸렸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 이때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해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1절 말씀 하반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목사님 읽을게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찾아와서 해준 말이 무엇이었어요? 당신 죽을 거니까 집을 정리하라, 유언하라 이런 말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잖아요. 우리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조차 죽는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 말씀 그대로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을 전했는데
이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2절, 3절 말씀이에요.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준비를 하는 대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낯을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주의 말씀에 반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기도의 비밀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처럼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느 엄마가 이제 자녀 공부를 정기적으로 한번 봐줬나 봐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친구들도 있죠. 자, 엄마가 정해진 문제를 풀어 놓으라고 하고 엄마는 잠깐 외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녀는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다가 결국 정해진 숙제, 엄마가 해놓으라고 한 그 숙제의 분량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자, 엄마가 집에 다시 들어와서 숙제를 했는지 아닌지 검사를 하는데 안 해놨죠. 안 해놓은 걸 보신 거예요. 자, 화가 나서 자녀에게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이럴 거면 나 앞으로 공부하지 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가요? 자,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던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녀석이 이제 정신 차리고 엄마 말에 반해서 열심히 공부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부터 이 아이가, 이 자녀는 너무나 즐겁게 더 열심히 노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아빠까지 화가 나서 이 아이를, 이 자녀를 혼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에게 그렇게 야단을 맞고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어?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나도 공부해야 되는 걸 잘 알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 놀고 있는 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 공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하 웃는 거예요. 꼭 너네 보는 것 같지 않니? 꼭 여러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놈의 중고딩들이 부모님의 본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그 말 그대로 공부하지 마! 너가 뭐가 되려고 그래?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놀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본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죽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너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정신 차려 기도해, 이것인지 잘 모르겠죠. 이럴 때 기도해야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하나님의 본심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를, 얼마나 그 뜻 가운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대체로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이에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뒤에 본심, 다른 본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원망만 하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에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뜻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알게 되는 기도의 비밀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살려주실 일, 도와주실 일도 기도 안 하면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에게 처해진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그 말 그대로 죽을 준비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그대로 죽었겠죠. 죽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가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간절히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자, 우리가 살아야 할 상황이면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히스기야야말로 지금 죽으면 안 될 상황이죠. 아수르가 18만 대군을 앞세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함락 위기의 상황에서 다 히스기야 왕만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으면 나라도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절대로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꼭 살아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꼭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기도하면 다 살려주시나? 이것도 아니에요. 헷갈리죠. 어렵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가 만능이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긍휼을 얻을 수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은혜가 얻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밭이 있는데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밭에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친구들은 예상치 못한 많은 열매를 거두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돼요. 기도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장애물도 넘어가게 되고요. 기도하면 견딜 수 없었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일어날 수 없었던 기적도 일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이런 것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고, 매일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5절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는 그 위기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결국 히스기야에게는 외부의 적, 국가적인 이 환란을 이겨낼 믿음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그 믿음을 어떻게 얻었어요? 개인적인 치유의 경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것은 앞으로의 15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녀 양육을 잘하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후의 내용에, 근데 안타깝게는 히스기야가 다시금 변질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지금 내 날에
누리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추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에 집중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15년간 꾸준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겠죠.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대로 놔두실 리가 없어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기도예요.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과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둘러싸여 포위당한 꽉 막힌 상황에서 자신마저 죽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순간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다면, 기도의 그 씨를 뿌린다면 이 기도의 열매를 누가 누리게 될까요? 물론 여러분 자신이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미래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미래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가족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로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 관가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간혹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요, 여러분의 교회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목사님, 전도사님의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과 친구들, 선생님의 기도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할래 안 할래? 여러분 기도할래 안 할래요?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미래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꿈이 바뀌고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부터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게 맞겠죠. 당연한 거겠죠.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게으름과 귀차니즘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 도대체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데 그 모든 잡생각들을 놓고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꿈과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상황, 전 세계적인 상황,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금부터 기도의 씨를 뿌려 나아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죽음을 예고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까지였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히스기야를 통해 알려주셨음에도 히스기야는요, 자신의 평안함과 만족만을 생각하며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한 히스기야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해요. 이 행동의 의미,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이 행동의 의미는 나는 지금 이 세상에 등을 돌린다. 나는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친구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무엇에도 소망을 걸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이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내 믿음과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로 미래 여러분의 꿈과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여러분의 기도로 나라가 변화되고 안정되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필요를 간구하듯이 다른 친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건강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의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서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평생 기도하는 사람들로 서길 원합니다. 당장의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미래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낯을 벽으로 향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도록 주를 믿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또 학교 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열어주시며, 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이 모든 상황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길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다 같이 이제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4월 셋째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얘들 한 주간도 화이팅! 승리하자! 곧 만나자!